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차를 운전을 하고 한참 때로 가다가 보면은 저 앞에 서 있는 경찰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과속을 하고 달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얹어서 속도를 줄이죠. 그리고선 그 앞을 싹 지나갑니다. 근데 싹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진짜 경찰이 아니라 경찰 인형,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여기 문이 가는데도, 여기 새로 난 길 문이 가는데도 보면은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형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날 때 그게 보여도 속도를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줄이는 분은 양심이 있는 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지요. 그냥 이렇게 탁 갑니다. 그래서 그 규정 속도를 초과를 해도 절대로 그거는 내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물론 안 씁니다. 아무리 그게 펄렁거려도. 그리고 또 어떤 법규를 위반해도 그것은 그냥 번듯이 서 있기만 하지 절대로 그 범법한 차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만약에 그게 가짜로 이렇게 세워놨던 걸 한번 이렇게 치우고 경찰이 이렇게 진짜 경찰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은 과속을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락없이 잡히지요. 생명이 있고 없고는 그처럼 다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번듯하게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냥 번듯하게 그냥 보기 좋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이라 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 모습이 초라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 모습이 가여워 보이고 뭐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불쌍한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삶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제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밋밋한 존재인 것 같고 교회에서도 뭐 있으나 없으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뭐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인가, 성령에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게 답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좀 더 먹자, 좀 더 즐겁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욕적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그냥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를 깨어버리고 남의 것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좀 힘든다 하더라도,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케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산뜻하게 눈 뜨자마자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 하게 되어지면 4시 반에도 일어나야 되고 뭐 5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는 항상 일어날 때마다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나가지 말고 부목사한테 전화해서 새벽 가삼하고 문자를 보내나 마느냐, 이 갈등, 이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경우를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한테 새벽 가삼하고서 이제 잤다고 그래봐요. 안 나오고 새벽에. 그러면 그 새벽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좀 더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의 모든 이게 컨디션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게.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잠을 좀 더 자고 좀 더 누워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렇게 몸이 거뜬하리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해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에 사로잡혀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것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져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깨어져 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고달픈 그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점점 더 육신에 돈을 밝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편안을 구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육신은 좀 더 고달프고, 육신은 좀 더 어렵고, 육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내일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지금은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나눌 줄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좀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저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제 저녁에 큰 애기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이 딱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가대 지휘자 집에서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가대 지휘자 집에 갔으니까 우리 아들 성가대 서면 어떨까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리에 이 녀석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데는 재능이 있어요. 가르치는 아주 이렇게 탁 착착착 해가지고 딱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보기에는 노래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 좀 어떨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딱 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말할 줄 알았다.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지켜야 되지요. 놀러 가요. 주일날 주말에 놀러 가야 되고 못 가게 되어지지요.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하는 재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문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얘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날 뭐 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자기의 정성을 내어놓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지느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가 가난하지 않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은 여김을 받게 될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 사람을 누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세상에는 병들어서 나약해져서 정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을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 심령 속에는 예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할 때 우리 정인선 목사님이 간증 그런 얘기했었죠. 고현사님 한 분이 막 아파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아프죠? 막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막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때를 위하여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와,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런 권사님이 다 있어. 그 권사님이 누구야? 그러게 나도 몰라. 그랬더니 당신은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권사님 한마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질병의 고통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직원이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 육신의 고통에 젖어 있지만, 삶의 고달픔 속에 젖어 있지만 그 심령이 주께 삼게 하여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은 이 너머에 내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하심은 그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심의 그 능력,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심성이, 내 생활의 패턴이, 자연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정말 평생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따라 보냈잖아요. 그래서 뒤에 틈을 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따라서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가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여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두려움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라서 죽어가야 된다라고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내 원대로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나내라, 너희가 잡고자 하는 사람이 나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낭떠러져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면서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건을 당당하게 몸은 비록 힘들어서 쓰러지고 채찍 맞아 갓시간을 쓰고 피범벅이 되어졌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것이에요. 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있잖아요. 도저히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들과 같이 만나지도 아니하고 같이 밥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수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충만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갖다가 도둑놈, 매국노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팽개쳤던 12회의 혈류병 앓던 여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람들에게서 다 버림을 받았던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회생활 속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를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품으셔서 이건 바로 뭡니까? 갈라지고 깨어진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하나가 되었지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리나 서기관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안의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에 내재하여 있는 자는 있잖아요.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요. 나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 보면 신경질 나고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각을 세우는 그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불쌍함을 느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답답한 저런 생각을 다 하고 저런 말을 나한테 다 할까.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고 적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절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에게 몹쓸 말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성령의 사람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괜시리 나하고 각을 세우고 입만 열었다면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볼 때 정말 있잖아요, 인상이 안 찌그러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속상해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가 말한 건 내가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여상하게 다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프게 하고 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것을 다 잊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천상 나는 목회자로 세우는가 보다. 왜? 그런 것이 없으면 목회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는 막 이런 생각이 났는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유가 생겨요. 도리어 그 일을 만나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웃을 수 있게 되어져요. 생각이 도리어 더 기뻐지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날 때 여유가 생겨서 웃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능력,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두려움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 파도치는 그 삶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세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아요.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면 바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는 그때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착고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교도부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영을 가진 자인가?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자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정말 말없이 우리의 모든 탄식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주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이 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느 때이냐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그때에 심판하러
주의 사자 천사들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다 해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분간되어집니다. 지금은 누가 무슨 표를 받았는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갈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지옥이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으나 교회에 나오고는 있으나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시간이 되어서 주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내가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자인가?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그저 버릇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어리석게 지 혼자 똑똑해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는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라면 알곡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밭에 아직 심겨져 있으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정이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악한 자리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는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많이 가지자 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어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 성령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어 냄새 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생명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